샬롬, 안녕하세요. 하늘이 온통 흐렸고요. 아우, 이틀, 3일째 연속 제주에는 비가 내렸어요. 아마 봄을 재촉하는 비 같아요. 이 비가 오기 전에는 엄청 추웠어요. 추워가지고, 아유, 겨울이 다시 왔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그냥 온 주변이 그냥 안개로 자욱하게 덮여갔고요. 새벽이나 밤에는 차를 운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안개가 온 지면을 덮었다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온 주변이 바다와 땅과 산과 모든 전체가 다 그냥 안개에 쌓이다 보니까 습도가 가득 찼어요. 빨래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생각이 나는데 아 간단하게 하면은 창세기의 1 장에서 11 장까지는요. 온 인류의 역사고 그다음에 12 장서부터 50 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역사가 되고 출애굽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실현을 위해서 430 년의 예 그 노예 기간에 끝나갈 무렵에 모세라는 어린 아기를 준비하셔 가지고 모세의 일생이 이제 출애굽기 초반에 나오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다 데리고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20 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10 계명 온 인류의 도덕의 기준이 되는 10 계명의 두 돌판을 주시죠. 그 돌판의 계명을 받은 후에 자잘한 게 주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생활 규범들도 주시고 도덕법도 주시고 그다음에 성막을 지으라는 성막법도 주셔요. 그래서 모세가 그 성막법을 다 시내산 정상에서 40주 40야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세는 나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했던 아주 충실한 종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성막법을 받고 그다음에 성막에서 봉사할 제사장의 입을 의복에 대해서 받고 모든 그 하나님의 법을 받은 후에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너희가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정월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요 오늘의 교회의 근본이 되는 성막을 세우지요. 그다음에 성막을 세운 후에 그 성막에서 드려질 제사가 레위기에 나오는데 레위기는 아주 어려운 성경이면서도 우리 모두가 잘 보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제사에 대한 그 이제 규례가 나오는데 1장에서 7장까지는 그 성막에서 지내게 돼야 할 5가지 제사, 속죄제, 번제, 소제, 그다음에 화목제, 그다음에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8장에 가서는 그 제사를 집전해야 할 하나님의 종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취임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도 모세한테 다 명령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첫 번째 스승이 되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한테 취임식은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앞으로 너희들 대대로 제사장을 세울 때는 이러한 방법으로 취임식을 거행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규례를 몸소 보여줍니다.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앞에 있는 큰 물두멍에 있는 그 물두멍에 데리고 가서 전부 수족을 씻기고 몸을 씻긴 후에 출애굽기 28장에서 만들어진 제사장의 의복들 속옷과 겉옷과 속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띄우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히고 겉옷 위에 에봇을 입히고 에봇 가슴에 판결의 흉패인 그 12개의 보석이 물린 흉패를 붙이고 그 다음에 머리에 하얀 아마로 된 그 관을 씌우고 관 앞에 푸른 띠를 띄우고 푸른 띠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홀리 투 더 로드 하는 금으로 만들어진 금패를 붙이게 되지요. 이것이 대제사장의 복장이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밑에서 수종드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흰 아마포 속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띠우고 하얀 모자를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8장에서 보면은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지내는 그 과정이 쫙 나오는데, 그 행위를 7일 동안 계속 집전했다 그랬어요, 모세가. 어떻게 순양을 잡고 숫소를 잡고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들의 고기를 각을 뜨고 내장에 덮인 기름을 불태우고 이런 걸 다 몸소 모세가 실행해서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하게 될 이 9장의 말씀은요, 1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 이 9장 전체적인 제목을 제사장 취임 기념 제사 이렇게 붙여봤어요. 이제는 모세가 내가 너희에게 예를 들어서 다 가르쳐 주었으니 직접 너희가 실행을 해라. 그리고 앞으로 대대로 너희가 이렇게 이제 지킬 규례다 하는 명령으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것을 절별로 이렇게 잘라서 요약을 하면 1절에서 7절은요. 그 취임식 제사에 대한 모세가 명령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어떻게 준비해라 하는 그 제사 명령이고요. 두 번째는 8절에서 14절은 제사장 자신들을 위한 제사를 지내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백성들을 위한 제사 지내는 광경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는 그 모든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크게 두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모습과,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마 두 분이 회막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제단 위에 쫙 내리면서 제단 위에서 타고 있던 그 번제물과 화목제물들과 그러한 모든 그 제단 위에 올려진 고기들 위에 여호와의 영광의 불이 임해서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와,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로 나타나셨다. 너무 두렵고 너무 경외스럽고 너무 놀라워서 샤우트,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그 소리가 두려움에 떠는 소리가 아니고요, 기쁨에 찬 찬양이었겠죠. 할렐루야 막 그렇게 외침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24절에 보면은요, 불이 주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 헌물과 기름을 태워 버리며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Face to the ground, bow down. 이게 그냥 어떤 경외의 모습인데요. 그 땅에다가 지면에다가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오늘 9장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말씀에서 모세가 1절에서 7절까지는 무엇을 준비되느냐? 8일째 되는 날 7일까지는 제사장 취임식을 계속해서 지냈어요. 그리고 8째 되는 날 모세가 1절에 보면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부르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란 뜻이에요. 장로라는 뜻의 어원이 뭔가 했더니요, 자켄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수염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래요. 옛날 어르신들 보면은요, 그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머리에는 갓을 쓰고 수염을 길게 기르시고 수염을 이렇게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어험 하고 지나가면은 일반 평민들이 다 고개를 숙여서 이제 존경하는 모습을 우리가 사극에서 볼 수 있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수염이란 뜻이 장로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아마 지도자들, 어른들 존경을 받아야 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 대제사장이죠.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그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준비할 것이 이것이다 하고 2절서부터 준비물을 이제 명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흠없는 숫송아지, 이거는 번제 속죄물로 위해서 준비하고, 흠없는 순양, 번제 헌물을 위해서 준비하라 그래요.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3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는 염소를 준비하라 그래요. 굉장히 쉬운 제물이죠. 염소는. 예, 그러니까 대중적인 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1년 된 송아지와 어린 양을 번제 헌물로 취하고 또 백성을 위해서는 특별히 화평 헌물까지 준비하라 그래요. 그 화평 헌물에는 꼭 기름 섞은 과자, 예, 소재의 재료가 되는 고운 가루로 만든 제물이 같이 추가되는데 화평 제물에 그것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과 번제물과 화평 헌물을 준비하라고 그리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이것을 명령하니까 온 회중이 이것을 준비하고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너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라 주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너희가 행하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래요. 그리고 다시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내 죄 헌물과 내 번제 헌물을 드려 너와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또 백성의 헌물을 드려 그들을 위해 속죄하되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니라. 그래서 7절까지는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직접 제사를 주관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14절에는요. 이제 이 제사를 집행하기 전에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그 헌신 제사인 번제를 드리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속죄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론이 직접 숫소를 잡아요. 직접 잡습니다. 직접 잡으면 그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아론한테 가지고 오니까 아론이 그 피를 손가락, 핑거 그 피를 적시어서 제단에다 그거를 돌아가면서 발라요. 그리고 그 고기와 그 남은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아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그 죄 헌물의 기름과 콩팥들과 간 껍풀 모든 기름은 하나님 앞에 태워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했더라.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 속죄 제물로 드려진 고기와 가죽과 심지어는 다른 성경엔 똥까지 나오거든요. 덩이라고 해요. 덩. 그 똥까지 진영 밖에서 거룩한 곳에 불태워서 완전히 제사유함을 받는 속죄제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번제 제물을 위한 그 양을 잡아요. 양을 잡으면 12절에 아론이 번제 헌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렸다 그랬어요. 속죄제의 피는 아론이 손가락으로 피를 적셔서 제단 넷불에 발랐고요. 번제는 그 피를 뿌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번제 헌물들의 고기를 각을 떠서 그 조각들과 머리와 함께 그에게 가져오며 그가 제단 위에 그 번제단 위에 놓고 그것을 태우게 됩니다. 그런데 번제 헌물 중에 내장과 다리, 내장에는 여러 가지 음식물들이 소화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불결하죠. 그래서 그걸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리고 다리는 발은 직접 흙을 딛고 다니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오염돼 있을 수 있어서 요거는 깨끗이 물로 씻어서 그 번제 헌물 위에서 태우라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 있고요. 그걸 또 집행하죠. 그 다음에 그래서 18절로부터 14절까지는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직접 속죄제와 번제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15절서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는요. 백성들의 헌물을 위해서 염소를 가져오니까 그 염소를 잡아서 속죄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 헌물은 양인데 그거는 관례대로 번제 헌물을 온전히 태우되 그 내장 속에 있는 기름과 간 껍풀과 콩팥과 이런 것들을 다 태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그 피를 뿌리고 그다음에 이 화평 백성의 제사에는 반드시 화평제가 같이 이제 추가되는데 그 화평제물에는 고기도 짐승의 고기와 짐승의 피와 짐승의 모든 것도 다 올라가지만 거기에 첨가되는 게 뭐냐면은 기름 섞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서 굽거나 이렇게 인제 얇은 팬에 구운 떡 이런 것을 같이 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그 화평 허물 중에서 가슴과 흔든 여기 right shoulder 오른쪽 어깨라고도 하고 오른쪽 뒷다리라고도 하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요제나 거제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제사장들이 흔들리고 드리고 난 다음에 요거는 따로 이렇게 분류해서 제사장들의 몫이 되게끔 하는 백성들이 가져온 그 제물 중에 속죄제와 번제와 그다음에 소제를 태우고 남은 그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제사장의 분깃으로 드리는 것을 이제 백성들을 위한 속죄와 번제와 화목제물에서 우리가 인제 공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22절에서부터 24절에는요. 제사장이 취임 제사를 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광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매 하고 죄 헌물과 번제 헌물과 화평 드리기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도 보면요. 모든 예물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 예배는 반드시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는 죄 회개함과 우리를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헌신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속죄와 번제와 감사가 다 합쳐진 것이 예배라고 볼 수 있죠. 그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나면은 목사님께서 제단에 내려오시기 전에 두 손을 번쩍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중 회중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모습을 오늘의 이 말씀에서도 제가 읽으면서 와 여기 그 말씀이 있네 하고 제가 느꼈거든요. 2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갔다가 나오매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매 주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고 불이 주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 허물과 기름을 태워 버리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이 말씀으로 24절의 말씀으로 9장의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모세가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취임하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의 제사장들부터 먼저 속죄와 번제 허물을 드려라. 세 번째는 그 백성을 인도해야 하는 장로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와 번제와 화목제 하나님하고 백성 간의 화목을 위해서 화목제물을 드리되 소제 고운 기름 섞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까지 첨가해서 화목제물로 드리고 그다음에 가슴과 우편 다리는 제사장들의 음식 제사장들의 몫이 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제사를 다 드린 후에 아론이 손을 들어서 백성을 축복하는 과정 그다음에 모세가 아론과 더불어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가르쳤나이다. 주님의 영광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아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분이 회막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이 온 백성한테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항상 번제단 위에는 고기와 소제물과 하나님 앞에 늘 태우면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이 하나님께로 올라갔지만 이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그 사제들과 더불어 이제 제사 지내는 광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가지고 엘리야의 제단을 다 태우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모리아산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당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불이 내려와서 그 가득했다 그랬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제사장들이 취임 제사를 지내는 이 과정에도 불이 이제 하나의 불이 주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 헌물과 기름을 전부 태워버리며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이런 말씀으로 이제 결과를 맺는데요. 오늘 제가 레위기 9장 1장과 1절과 24절의 말씀에서 느낀다면은요. 여호와 앞에서 엎드린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나타나고 불이 제단의 제물들을 살을 때의 모습을 본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탄성과 영광의 찬송으로 외치게 됐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너무 압도되고 경외되다 보니까 두려워서 저절로 땅에 엎드려지는 자세를 취하게 되죠. fell on their faces on the ground. 예. 시편 2편 1절에 보면요. 예, serve the Lord with fear and rejoice with trembling. 예. 여호와를 섬기되 두려움과 떫과 아주 떨림과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경배하고 두려움으로 떨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구약 시대의 그러한 제사의 형식의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모든 예배의 중심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속죄 헌물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되는 기름과 고통과 살과 삐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찢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헌물이 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요 산 음료라고 하면서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받아 먹고 마시라 하신 화평 헌물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영문 밖 저 예루살렘 골고다 영문 밖에서 자신을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셔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아니라요. 예수님 거기서 다 이루었도다 하고 운명하셨지만 하나님의 영께서는 그분을 땅에 두시지 아니하시고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일으키심에 그의 육신과 그의 영혼이 온전하신 몸으로 부활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40일을 같이 거하시다가 승천하시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영광으로 화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우편 오른자리에 앉으시고 이제 주님의 약속하신 마지막 때가 되면요. 주님께서 영광 중에 그분께서 오실 때에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왕들과 부자들과 장군들이 울며 외치면서 두려움으로 떨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모든 이 시간에 같이 하는 여러분 이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영광이시오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죄를 사하시고 자신을 들여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시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떡이 되시고 하나님의 번제물이 되셔서 화평 헌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온 피조물들이 떨며 두려워하며 영광의 소리를 외친다 그랬어요. 하물며 이 땅에 가는 인류는 나라와 민족과 언어와 모든 지파를 막론하고 다 외치면서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그 엄하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영광이 임하시기 전에 우리들은 부지런히 준비해서 그분이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아멘. 할렐루야.